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짜 뉴스와 가짜 복음이 난무하는 이 험한 세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경 속으로 오늘 함께 정리해보고자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씀 안에는 두 개의 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보내심의 교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온 유일한 종교입니다. 둘째는 포기함의 교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인간을 사랑하셨을까요? 창세 전부터입니다.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실은 이미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시고 역사의 저편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행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벨, 셋,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창세 전부터 노뱀,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해석상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쪽에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사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사람 모두를 사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처럼은 바로 앞절의 이처럼입니다. 즉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만 살려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뱀이나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못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편 구원론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 누구나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알미니언니즘의 구원론은 모든 인간에게는 선행적 은총, 즉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각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그가 한평생 사는 동안 어느 한 시점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조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구원의 합성어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 죄를 품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약혼녀 마리아의 잉태를 인지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창세전에 이미 정해졌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창세전에 장차 심판을 받을 자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악이 드러날까 두려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5절과 19절에 이어 세 번째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샘플입니다. 그는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 역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리자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해져서 이 사실을 요한에게 전합니다. 이에 대해 요한이 자신의 생각을 27절부터 36절까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첫째,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람을 모으실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내가 이미 얘기했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정하심에 따라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다. 즉, 자기가 아닌 예수님이 부각되어 대단히 기쁘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즉,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안에 맡기셨다. 따라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미칠 것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흥하는 것입니다. 반면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죽음으로 점차적으로 쇠하여 가는 삶이 흥하는 삶입니다.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하고 거룩해지고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제일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가 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2절부터 36절은 성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요한이 한 장소에서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한 공간 안에 담은 것은 신구약 시대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즉, 이 장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의 은퇴식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의 은퇴사가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